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임무가 거의 실현 가능성이 제로인 그런 불가능한 임무들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화 제목이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그런 뜻이죠. 누가 봐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이 톰 크루즈가 한 번도 그 임무를 거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임무 완수를 해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부르느냐, 임파서블의 사나이 이렇게도 부르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게 영화니까 가능하지. 영화니까 그 높은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열차 위를 뛰어가고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가능하겠느냐.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건 영화니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또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오히려 영화보다 더 박진감이 있고 영화보다 더 놀라운 그런 완전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일들을 가능케 만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성경 곳곳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 더 놀라운, 영화보다 더 놀라운 그 주인공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은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우리의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시는지 그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어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신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의롭게 여겨주실 만한 믿음인지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그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전혀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은 완전히 가능성 제로의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믿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희망이 있어, 뭔가 기대할 만해 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소망을 꿈꾸게 만드는 현실이 아니라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다. 어디를 봐도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지치고 다치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희망이 보일 때 희망을 갖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은 언제 희망이 생기고 언제 믿음이 생기고 언제 무언가를 꿈꾸고 기대할 수 있느냐? 상황이 좋을 때, 뭔가 좋은 조짐이 보이고 뭔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이 있고
뭔가 겉으로 볼 때에 일이 잘 되어질 때 우리는 소망을 품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현실이 때로 절망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아무 가능성이 남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의롭게 여겨주실 만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어땠길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말하면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믿음의 모델로 그를 세웠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다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4,000년 전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실존 인물이고 그는 아마 4,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2,000년 전이죠. 그때 살았던 인물입니다. 고대 근동의 유목민으로서 어찌 보면 4,000년 전이기 때문에 오늘 2025년을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수천 년 전의 인물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랴? 본받아라. 그 믿음을 본받아라.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롭다 하시고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시는 것일까? 자,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 함께 다시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오늘 우리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은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그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그의 삶을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 로마서 4장 17절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하는데 기록되었다. 어디에 기록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 시대의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그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그와 같으리라. 너를 통하여 수많은 민족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곧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본 게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나이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 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약속을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순간순간 아마 대부분 다 이 순서가 믿기는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요.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요.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경우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현실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느냐? 때로 우리는 우리 현실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현실을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믿으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때때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형편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아픈 곳,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 몸에 고통이 나를 꾹꾹 찌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 아픈 곳을 바라보게 되고 고통 가운데 지나왔던 날들을 떠올리게 되고 이 방법 저 방법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전혀 차도가 없고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럴 때마다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나의 형편, 나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때로 우리의 생각이 어떤 곳으로 치우치게 되는가 하면 이번에도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아니 고쳐주실 거면 진작에 고치시지.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실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을 하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현실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이지요. 물론 우리의 바뀌지 않는 현실은 우리가 늘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먼저 바라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이지 않게 돼요. 여러분, 말씀보다 내 경험이 먼저 떠오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분에 대한 신뢰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중요한 건 뭘까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밀은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믿음이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또 그 믿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믿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동안 어려움도 잘 이겨냈고 모든 문제도 잘 해결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어.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자기 믿음, 자기 확신. 그게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내. 내 아내 사라라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거야. 지금 나이는 늙었지만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라를 믿지 않았어요. 그가 가진 어떤 소유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의 능력이 되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시선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시선이죠.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또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닥쳤을 때 현실이 아니라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현실과 세상을 바라보았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음의 눈으로 변화되어지자 그 믿음의 눈으로 눈을 돌려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먼저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지 않지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더니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더 이상 현실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었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그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한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 자신이 처한 현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 없는 현실이었잖아요. 그가 지금 처한 현실은 꿈꿀 수도 없고 뭔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99세. 더 이상 남자로서 정자를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 아내 사라도 생리적 기능이 딱 멈추어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입니다.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었다? 두 가지죠. 그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느 쪽입니까?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믿는, 막연하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인 거예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현실을 팩트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능성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처럼 보이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하면 너무 세상 모른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 비현실적인 사람이다, 너무나 낙관적이고 비이상주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현실의 벽 앞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좀 달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믿음, 진짜 여러분들의 삶에 내 믿음을 적용하여 그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불가능이 아닌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서울연회에 신내교회라고 있어요. 저쪽 거기가 성북지방, 무슨 지방이죠? 교회를 크게 건축을 잘하고 이제 목회를 잘하시는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자신의 이야기 또 교회 목회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런 재미있기도 하지만 우리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소개하는데, 교회 건축을 이제 계획을 하고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진 형편이, 지금 교회 형편은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러나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자 교회 장로님들, 교인들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발 믿음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교회 건축을 하자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합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 교회 건축을 이룹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발 믿음으로 일하지 마세요, 이러더랍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도대체 그 믿음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언제 필요할까요?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그냥 머리로 동의하고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내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내가 그 믿음 의지하고 붙잡고 내 삶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자, 한 인디언 부족에서 새로운 추장을 뽑는 마지막 시험을 치른대요. 그래서 3명의 추장 후보를 뽑아놓고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는데, 이 늙은 추장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험하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온 증거를 하나씩 가지고 내려와라. 자,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3사람이 이제 높은 산, 가장 험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그 산으로 올라가서 마침내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이 사람은 그 산 꼭대기에만 자라는 신비한 풀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 산 꼭대기에만 올라가야 얻을 수 있는 매끄러운 예쁜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나왔는데, 이 3번째 사람은 빈손으로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지막 3번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 저 산 너머에 있는 광활한 땅을 보고 왔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푸른 들판이 펼쳐진 그 땅에서 우리 부족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자, 누가 추장이 됐을까요? 신비한 풀을 가지고 온 사람? 매끈한 돌을 들고 온 사람? 할렐루야. 새로운 미래를 보고 가지고 온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우린 늘 현실에 존재하는 신비한 풀, 매끄러운 돌만 쳐다보게 됩니다.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 신기한 것에 매료되고 그 매끈한 돌 이런 것들에 빠져서 그것들 얻고자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진정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취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넓은 그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현실 너머의 미래를 보고 오늘의 고난 너머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눈은 인생을 바꿉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 그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다 낙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오늘을 살아가는 시선이에요. 물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본다고 해서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한다고 해서 나의 삶이 나의 현실이 금방 뒤집어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때로 조용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먼저 우리 안에서 때론 고난이 축복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쓰시는 연단의 도구라고 생각되어지고 눈물의 밤, 고통스러웠던 밤들이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눈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은혜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그 참 순수한 믿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모범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와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내가 믿는 자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까?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4,000년 전과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은데 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똑같을 수 있을까?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몇 번 일어날 수 있는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당한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그도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마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을걸?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어떤 문제가 찾아오든지 그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너희들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벌써 다 손을 써놓고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이 지금 옆에 딱 붙어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맡겨라. 아브라함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를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은 막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불가능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없다, 못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누가 많이 하는 말입니까? 뭘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버릇처럼 그렇게 내뱉는 이야기들 못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성경은 대신 우리가 사용해야 될 말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죠.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우리 현실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사실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은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질병,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들, 자녀 사역의 문제들,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는 분, 창조의 주님. 아브라함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비록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약속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한 주간 꼭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말을, 불가능을 말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 순간순간마다 팍팍 깎여나가고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은 다시 저 밑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겠다.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하겠다. 또 미치겠다. 막 이런 말들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약속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신 우리가 힘써 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죠? 믿음의 말입니다. 소망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에요. 이런 말로, 그 긍정의 말로 부정의 말들을 누르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는 한 주간,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